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9월 첫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에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던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쳐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교독문 40번입니다. 시편 9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니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박태윤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난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 갖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도다.
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실하신 사랑과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사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감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여기 나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에게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런저런 세상을 우리로 인하여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고요의 손으로 우리 만져주시고 아버지, 힘들어하거나 힘들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평안하게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모두가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양이롭게 살게 원합니다. 주여, 지난날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주님의 영광을 너무도 많이 가려웠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죄 중에 태어나서 죄와 도구로 살아왔기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이제부터는 주님의 아래서만 살기를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자녀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들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양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계속해서 터지게 하여 아버지, 지금의 문제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성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시옵서 지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아버지, 마음의 감사를 이루어 성전에 나와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의 성령이 임하시어 상처받는 마음을 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95번입니다. 흘리셨네 8분의 천천히 흘리셨네 둘셋 하나 둘 머리에 가시멸유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마
날 위해 흘리셨네. 3절 골고다 험한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그럴 리가요. 예수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아멘. 신명기 1장 5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정작 1장 6절부터 율법 설명은 잠시 미루어 두었습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하여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설교했지요. 그리고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설교해 주었습니다. 어디까지요? 3장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려고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지도자와 백성이 상호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다 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도록 자극해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는 지도자로 또 어떤 경우에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지도자와 백성이라는 것은 수사적인 표현으로 보고 형도 지도자, 연장자도 지도자, 때로는 어머니가, 때로는 아버지가, 부부간에도 그렇게 각각 지도자로 또 어떤 경우에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경우에는 지도자로, 어떤 경우에는 백성으로 살아가셨을 텐데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율법을 앞에 놓고 상호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활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율법 앞에서 공동체 전체가 상호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4장에서는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할까요?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율법을 설명하기 앞서서 준비해야 될 것이 또 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존중하고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세의 설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시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형태의 글이며 무엇을 주제로 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서 설교 방향을 미루어 짐작해 보았으면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아, 호칭, 고유명사죠. 백성들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른 다음에 너는 뭐 해라? 듣고 준행하라. 2절에는 지키라. 우리 개혁개정은 명령형처럼 번역을 했는데 서술형이기도 합니다. 서술형을 의미에 따라서 명령형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내가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나니 너희는 지키라 행하라.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1절과 2절에서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그 다음에 3절과 4절은 왜냐하면 네가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눈으로 보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 6절 하반절부터 8절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 준행하는 그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에게 뭐가 된다? 지식과 지혜가 되니 어떻게 해야 되겠니?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되겠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앞에서도 뒤에서도 대칭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글은 뭐죠? 글 형태로 나눠보면 설교문이죠. 네.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는데 이유를 달리 말해줌으로써 마치 다른 얘기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 한편의 설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해서 설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율법을 설명하기 앞서서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켜 행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다? 간직하는 게 아니고 지켜서 행해야 하는 거야. 히브리어로는 아싸라는 말, 행하라는 말과 지키라, 샤마르라는 이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명령은 들어라라는 거 하나예요. 들어라라는 얘기는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저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왜냐하면 모세가 한 설교 제가 다르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모세가 설교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서 소개해 올리면 그것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모세를 통하여 오늘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 이것을 지켜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규례와 법도는 준행해야 되는 것이다.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규례와 법도가 뭐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에 규례와 법도 또는 명령 또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실제 용례들을 여러 군데 뒤져봤어요. 구약 성경에서. 규례라고 하는 제가 히브리 원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뭐 그럴 것 같아서 개역 개정이 번역하면서 히브리어 사용된 명사를 번역할 때 같은 단어는 전부 같은 한국말로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통일성이라 그러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같은 히브리어를 규례라고 번역했다가 또 어떤 데는 법도라고 번역했다가 어떤 데는 공의라고 번역했다가 이러니까 원어를 읽지 않고 한글을 읽는 우리는 규례가 다르고 공의가 다른가? 법도가 다르고 공의라는 것이 다른 것인가? 하고 혼돈을 일으켜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번역할 때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통일성. 후렴처럼 넣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것도 앞에 갔느냐 뒤에 갔느냐에 따라서 그게 같은 말이 반복되면 의미가 좀 달라지거든요. 통일성 면에서 조금 더 번역에 주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규례와 법도가 뭘까요? 오늘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듣고 지키며 준행해야 할, 들어서 지키고 준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가 뭘까요? 그 정의부터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역할을 좀 보죠. 1절 중간쯤 보시면 그리하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하면 뭐하면? 율법을 듣고 지켜 준행하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살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될 거다? 들어가게 될 거다. 너희가 어떻게 될 거다? 얻게 될 거다. 무엇을 목적어는 성경에 있으니까 살펴보십시오. 땅을 얻게 될 거고 땅에 들어가게 될 거고 들어가는 거나 얻는 것이나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살게 될 거다. 어디서? 그 땅에서. 이거는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뒤에 들어가다 얻게 되다라는 것은 완료형 시제예요. 히브리어에는 미완료와 완료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현재, 과거, 미래. 또 미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과거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거 완료, 과거 뭐 이렇게. 히브리어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완료도 과거 완료도 완료고 현재 완료한 것도 완료고 미래에 완료될 것도 완료예요. 미래에 반드시 완성될 것도 완료 시제로 써요. 미래는 일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번역을 해요. 말을 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요한계시록을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고치면 그렇게 돼요. 왜요? 반드시 오실 것이니까. 미래의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일 때는 완료 시제를 써요. 이해가 되셨죠? 두 가지는 완료로 썼어요. 들어갔다, 얻게 되었다, 완료 시제인데 살 것이요는 미완료 시제예요. 과거에 완성되지 않은 것도 미완료, 현재에 완성되지 않은 것도 미완료, 미래에 완성되지 않을 것도 계속 진행형 미완료 시제라 그래요. 자, 들어가서 얻게 되면 과거 시제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는 것은 계속해서 살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시제로 문법으로 번역 의미를 파악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들어가서 얻는 것은 반드시 얻게 될 미래 일이지만 반드시 얻게 될 건데 사는 것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이해됐죠? 예를 들어보죠.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않으면 하나님과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때요? 계속해서 행복한 관계가 유지될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하나 네가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그만 가인은 죄에게 지배를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 다음 마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도 어색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내가 동생을 죽였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살해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죠. 그런데 내가 남을 죽이고 보니까 남이 나도 죽일 수 있겠구나.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마음에 불안이 없고 행복하게 꾸준히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살 것이다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의, 율법은 뭐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로 살게 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살게 하는 걸까요? 1000년 동안 살게 하는 걸까요? 1000년 동안 사는데 지옥 같은 삶이에요. 누구를 만나서? 강모모 씨를 만나서 최근에 그 전자발찌 끊고 두 사람을, 여성을 죽였던 그런 사람과 함께 산다면 지옥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1000년을 살아도 10,000년을 살아도 영원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행복하게 안식하며 불안 없이 살아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뭐 하면? 율법을 지키며. 율법이 역할 뭐죠?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드릴까요? 다윗이 전투를 하는 중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봐요. 누구를 봤어요? 그냥 빨가벗고 목욕하는 바세바를 본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전쟁하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면 신하를 시켜서 그 여성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신하의 아내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만 욕심이 생겨서 범하고 말았어요. 왕의 권위를 이용하여. 범하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살려두면 우리아가 오히려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전선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진짜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렇다고 죽은 우리아가 돌아오나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남의 여자, 이웃집 여자에게 탐욕을 품었더니 10계명에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 탐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안해지게 되었고 이웃집의 멀쩡한 가정의 생활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거죠. 사는 것이라는 말 의미 아시겠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행복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이 1절 중간에 있는 너희가 살 것이요 라는 구절은 율법의 역할을 언급하는 동시에 목적도 언급해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율법의 정의가 그거예요. 규례와 법도의 목적이 그거예요. 역할도 그것이고요. 자, 이런 율법은 이제 율법, 규례와 법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그죠? 역할과 목적을 살펴봄으로써. 이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 현장에서 뭐 해야 될 거예요? 들어야 되고, 들은 후에는 지켜서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번 반복해요? 2번 반복했어요. 2번 반복했어요.
여러분, 율법이 담고 있는 것은 예배를 첫 번째, 예배 초청, 묵상기도, 이걸 율법에 담고 있을까요? 율법은 생활 양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그 정신은 사랑이죠. 여기 수평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있고 너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처럼 같이 사랑하래요. 수평적으로 해요. 나와 너는 수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죠? 내가 곧 너여야 돼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나, 너. 이렇게 되는 순간 율법은 우리에게서 저만큼 멀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죠? 율법은,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 수평이 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나와 너는 수평적으로 해서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질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나인 것처럼, 나처럼 사랑하여 그의 아내를 지켜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사랑이라는 거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격언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아무리 구슬이 진주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꿰어서 목에 걸거나 손목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흩어진 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규례와 법도는, 곧 율법은 보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오래도록 안식하며 살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 율법은 꿰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지갑에 넣어두었다면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갑에서 꺼내야 돼요. 근데 가게 주인한테 여기 돈 있어요. 여기 돈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죠? 사용해야죠. 지갑에 넣어둔다고 돈이 아니고 필요할 때 사용해야 돈이에요. 그게 돈이에요. 화폐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었다고 율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 율법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해야지만, 끄집어내서 사투리. 꺼내서 사투리. 맞나? 율법을 생활 속에 활용해야죠. 그래야 비로소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성경에 기록해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이마에 새겨보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봐요. 손바닥에 기록도 해요. 그걸 외우려고.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있는데 눈앞에 성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좋아요. 그걸 많이 암송했다 할지라도 실제 생활 현장 속에서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다? 손끝에 있는 것이다. 율법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다? 혀끝에 있는 것이다. 율법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다? 발끝에 있는 것이다. 발에 있는 것이다. 율법이 명하는 곳에 가야 되고 율법이 하는 일을 해야 되고 율법이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해요. 지금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설명하기 전 율법은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머릿속에 담아두지만 마십시오. 그것을 손끝으로 혀끝으로 내 발에 옮겨서 율법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떤 생활? 사는 생활. 10년을 살아도 제대로 살고 가는 거죠. 그죠? 100년을 살아도 제대로 살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벌써 이유도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이유를 따로 설명해요. 자, 첫 번째 이유를 볼까요? 3절. 너희가 보았지. 뭘로? 눈으로. 무엇을?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행하신 바를 너희가 두 눈으로 봤지? 한 눈 가진 사람은 한 눈으로 밖에 못 봤을 거야. 봤지? 똑똑히 봤지? 자, 뭘 봤어요? 바알 부올의 일로 하나님이 행하신 바 무엇을 행하셨나요? 부연문단 3절 하반절과 4절 대조되는 두 개의 동사 하나는 멸망했고 하나는 생존했다. 무엇은 멸망했어요?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은 멸망했고 뭐한 사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은 생존했다. 붙어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친밀하다, 가까이 있다. 율법을 마음속에만 두지 않고 손끝으로 말로 표현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바알 부올을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손끝으로 혀끝으로 발에 옮겨놓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네가 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율법은 지켜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알 부올의 일 때문에 연병이 임했고 그 때문에 몇 명이나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나 죽었어요. 민수기 25장.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지나오면서 25장 1절에서 9절에 24,000명이나 죽었다고 기록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바알 부올을 친밀하게 대했다고 24,000명이나 죽어요. 우상 숭배했다가. 우상만 숭배하면 되는데 우상만 숭배해도 문제지만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음행을 저지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6절, 7절, 8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6절 첫 번째 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다음부터는 이유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 앞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 율법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들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열방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말한다. 6절에 그들이 말한다. 무슨 말을 해요? 이 큰 나라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나라 사람이다. 큰 나라 사람이다. 위대한 민족, 큰 나라.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놨는데 영어 성경 보면 Great Nations라고 Great Nation이라고 위대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민족이다. 어떤 위대한 민족?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 뭐하고? 뭐 때문에?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지키는 율법을 보고서는 우와,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이런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고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앞에서 그 율법이 뭐가 돼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만 있어도 자랑거리가 되는데 지켜 행하기까지 하니까 엄청난 자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또 뒤에 부연 설명합니다. 7절과 8절에서 큰 민족, 위대한 민족이라고 칭찬받는 두 가지 근거를 밝혀요.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것처럼 신이 가까이 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 자, 큰 나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신이 가까이 해주는 나라. 그 나라가 큰 나라예요. 신이 어떻게 가까이 해줬죠?
자, 홍해바다도 건너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줬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아말렉 족속도 물리쳤어요. 헤스본 왕 시혼도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바산 왕 옥도 르바임 거인족이라고 말하는 그들도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고. 메뚜기만한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인족 같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느냐고. 첫 번째, 여리고성의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혹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왜 숨겨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 편을 안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기적적인 일, 신이 가까이함을 입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해주셨거든요. 그것만 봐도 큰 나라예요. 비록 인구수는 많지 않을지라도. 자, 다른 신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곤경에 처해도 아무런 역할도 못해요. 지진 나면 무너지고 아무런 역할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해주셨어요. 두 번째, 어떤 나라가 큰 나라? 8절,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나라가 큰 나라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하나님의 법은 그 특징이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웃집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공의죠. 이웃집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라. 재산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공의죠. 이 공의만 존중되면 이런 공의로운 법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 큰 민족이다. 위대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자, 신이 가까이 해줌을 입고 가진 법이 공의로울 때 큰 나라로 열방들이 칭찬한다. 이쯤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지켜 살아가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칭찬을 듣고 있나요? 욕을 먹고 있나요? 요즘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일까 작은 교회일까, 위대한 교회일까 위대하지 못한 교회일까 좀 평가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서 우리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율법이 공의로워서 공의의 반대편은 사랑이에요. 이웃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얘기는 이웃집 남편을 사랑해 주라는 얘기예요. 지켜주라는 거예요. 공의는 곧 뭐다? 사랑이에요. 생명이거든요. 사랑과 공의는 생명을 지키게 하니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깜짝 놀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면면을 살펴봅니다. 때로 갈등도 있고 불화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갈등과 불화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하려고, 사는 사람이 되려고,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와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리 보배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할지라도 그 율법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내 손끝에, 내 혀끝에, 내 발에 나타나서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던져져 밟히는 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돌이 아니에요. 보배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열방들이 부러워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 광화문에서 예배드린다는 그 행실을 보고 과연 사람들이 칭찬을 할까 욕을 할까? 시장 광장에서 손 들고 큰 소리로 시끄럽게 기도하는 그 소리를 불신자들이 듣고 칭찬할까 저주할까 욕할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행실이 아름다운 빛이 되기를, 불신자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속에 담아두신 모세의 마음, 율법을 설명하기 전 율법을 지키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율법을 설명해 주시옵소서. 그 율법을 들었으니 이제 지켜 행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크게 결심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저 아버지께 말씀드릴 것은 고맙습니다 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왼쪽에는 하나님, 오른쪽에는 우리 사람들 수평적으로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감사하여 어려운 중에도 자신을 잘 지켜내다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당에 함께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하고 몸들여 예배드리면서 마음까지 그 헌금에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으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의 걸음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불신자들에게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고파 쓰러진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진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기도 안혜광 집사님이시고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포항은 아직 3단계라서 지금 계속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4단계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고 4단계로 조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 조마조마합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 보니까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시민 장례식장 두 군데가 또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장례식장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생활 현장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유흥시설이야 대책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문화시설 이런 곳에서조차도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이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주하나 반가워. 이름 불렀다고 고개 들어서 눈을 쳐다보는데 제일 꼬맹이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려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우리의 삶을 사는 삶으로 바꿔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심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